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을 기대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중에 거하고 또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에 처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과 또 6절에서 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주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내용을 보충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패턴을 따라서 우주를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는 형식으로 이 1절부터 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1절의 내용을 4절과 5절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3절을 중간에 두고요 1절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1절과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중심부에 있는 2절,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는 5절에 있는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5절에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것이죠. 또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는 4절 말씀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는 말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은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고 또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처럼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갱신된다라는 의미의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절하고 4절 말씀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4절 말씀 보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라는 것을 볼 때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상이 재창조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인가 하면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더 이상 바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만물이 제거되고 다 없어지고 재창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저것들 다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랬을 때가 새 창조라고 보면 돼요. 다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애버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새롭게 민족을 꾸리겠다. 이게 새 창조의 의미랑 어쩌면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5절 말씀 보면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는 이 새 창조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럽혀지고 타락했는데 이것을 다시 내가 새롭게 하겠다. 두 의미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모순이 되는 것 같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에 5절에서 보면 있는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은 잘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갱신의 의미로, 그러니까 5절에 나타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처럼 새롭게 하신, 갱신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심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마치 재창조되는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변하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됐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진짜 새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있는데 새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이 새롭게 하는 단어의 헬라어 사용 용례를 보면 되는데요. 헬라어에는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재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즉 시간이나 본질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에서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되고 리셋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오스는. 근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술은 새부대라는 문구가 있죠. 거기에서 헌부대와 헌술은 없어지고 교체돼서 새부대와 새술이 생겼다의 의미의 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교체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그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나 본질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카이노스예요, 네오스예요? 뭔 말이지? 한국말도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을 받은 순간 세진이에서 내진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새롭게 된 거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나의 본질은 여전히 갖추고 있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갱생된 거죠. 변화된 거죠. 이게 카이노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대부분 긴 게 정답이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전 것들을 싹 인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무용화하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 것들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하셨는데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이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를 써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네오스가 돼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리셋돼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것 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좀 올바른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 나가기 애를 씁니다. 경기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1등하고 우승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써요.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리고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승을 했으니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눈물과 수고가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승 전과 우승 후는 또 이 사람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졌겠죠. 그런 의미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역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인류 범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첫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의 근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성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과 우리의 힘은 1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완전성과 완벽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도 불완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만 된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손길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종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도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가진, 또한 우리가 누릴 그 땅은 완벽하고 완전한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 새롭게 되는데 바다는 새롭게 하지 않는다, 없애버린대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안 이상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도 새롭게 하셔야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뭐 실제적인 바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에게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사탄인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다가 없어지는 일이 4절에서 보면 모든 눈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악의 근원,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 안에 있는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의 근원들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더욱더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결국 누리게 됩니까? 바로 2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죠. 앞서 말하는 우주의 갱신 과정 속에서 교회는 2절, 3절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도시가 되고요, 또한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살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절에서 8절은 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또 마무리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6절을 눈여겨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마침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끝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뒤에 따라오는 문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종말이다라는 것과 또 더 이상 이 이후에 이룰 일이 있다는 것이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결되었는데 어떻게 종결되냐면 완벽하게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이후에는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사건들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근데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6절 뒤쪽을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49장 10절에서는 생명수의 샘물을 구원의 은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 1절에 의하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목마른 자들이고, 이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물이 있으면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원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죠.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대가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 목마르냐? 가서 주일 예배 1년에 52주니까 한 10,000번 드리고 와라. 중간에 죽으면 무효. 막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대가를. 아니면 어떠한 일들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을 해야 너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은 변질돼 버려요. 온전할 수 없는 구원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값없이 주신 것이 값없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갱신의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며 또한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깨지거나 복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을 간직하고 싸워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 아들이라 표현하신다 말씀합니다. 수고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바다와 함께 없어질 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하면서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한 가지 경우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경우냐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것도 맨 처음에 등장해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세요? 예, 그럼 다 지옥, 축하드립니다. 다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얘에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그것을 두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포기하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뒤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 사람들은 유황에 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중간에 타협을 해버리거나 뒤돌아서 갔던 이 대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유황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갱생이라는 단어와 갱신의 의미에서의 새 창조와 연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수고의 짐을,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수고의 짐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고와 어려움, 수고와 고난 이런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뒤돌아서 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황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일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선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고, 또한 그날에 이르러서도 그것을 잘했다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인정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싸움이 고되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나약함과 연약함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잘했다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수고하였구나 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담대하게 고난이 주는 믿음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